이 아침에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셋째 날 역시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3일 정도 되면 조금 몸이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피곤하실 그런 타임입니다. 이게 금식을 해도 제일 그 힘든 금식이 며칠이냐면 3일 금식이에요. 네, 뭐 일주일이나 오히려 뭐 한 20일 뭐 이렇게 금식을 하면 3일 금식보다 어떻게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 이미 작정을 해서 그런지 3일 금식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 작심 3일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이 고비를 넘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영이 죽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천국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특별히 이 40일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럼 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전히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맺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가 고기를 잡으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엔진을 탁 시동을 켜고 배가 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그리고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는데 배가 안 나가요. 왜죠? 가서 고기 잡아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배가 안 나가요. 왜요? 밧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서 이 새벽에, 참 힘든 이 새벽에 깨어서 일어났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에 응답이 안 와요. 왜요? 이 염려의 밧줄을 끊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염려의 이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밭에 비유 있잖아요.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이렇게 옥토에, 가시밭에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가시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로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 염려라는 것이 삶 가운데서도 백해무익하잖아요. 염려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키를 한 잔 잘할 수 있게 하느냐?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는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염려를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로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여러분, 먼저 염려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가시나무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가라지를 쏙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의 밧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이제 새를 쫓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이 한참 벼가 무르익을 때 새가 오잖아요. 그럼 새 쫓으러 갑니다. 새가 막 몰려와. 저기서 참새가 막 몰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 그러죠. 소리칩니다. 와이! 그럼 새가 도망가는 거예요. 염려의 이 새들이 몰려올 때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잡생각이 몰려올 때 그래서 소리질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쳐 기도할 때 염려의 이 참새들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염려의 반대가 뭐죠? 염려의 반대는 감사죠.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이 염려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 감사는 뭐냐면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어떨 때 우리가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밀려옵니까?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나의 기도가 응답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지금 이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겠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곡식단을 하나님이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몰아내는 것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요? 기도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고 감사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라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구할 것. 이 구할 것은 뭐냐? 세번역 성경에 보면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공하고 마침내 완수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목표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이 40일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가 아무리 그 바다를 멋지게 질주를 하더라도, 아무리 멋지게 항해를 하더라도 방향이 없는 배는 어떤 배다? 목표가 없는 배는 어떤 배다? 난파선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아무리 멋지게 달려가도 방향이 없으면 그 배는 난파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기도는 난파선 같은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 이 40일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40일 해야 되니까 40일을 기도하자. 40일만큼 내가 40일은 내가 한번 작정하고 깨어 기도하자.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항해에 우리가 바라는
항구, 우리의 소원의 항구, 그게 목표죠. 그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이 소원의 항구는 뭐예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2월 21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아무개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하나님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오늘 제가 언급하는 이 이름이 저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타겟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집중하여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7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보증수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평안해질 때까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게 뭐냐? 확신이에요. 확답이에요. 확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4기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대하라. 네 번째는 기다리라. 자, 이게 기도의 4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약속을 기억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 중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평안은 보다 응답의 보증 수표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응답이 임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염려를 다 뽑아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